기쁘고 즐겁고 또 기분이 좋은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때로는 슬프고 화나고 원치 않은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떻게 모든 일을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만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아주 신앙이 좋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욥은 성경이 그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그의 별명이 동방의 의인인데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그 재산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무서운 병이 찾아와서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만 했던,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욥에게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선출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선출된 분이 서대반이라는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그 얼마 후에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많은 초대 교회에 그렇게도 젊고 유능한 신앙의 젊은 집사님을 하나님은 왜 그처럼 불러가셨을까? 그것도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석을 닦은,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없는 건강이라도 더 많이 주어서 마음껏 일하도록 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에게 병을 주셔서 인생의 평생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병 때문에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여 저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의 병은 막 고쳐주는데 제가 병들어서 이러면 복음 전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병을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그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체면을 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사랑하셨던 바울에게 평생 동안 병으로 고생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끊임없는 문제를 일어나게 하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내 몸에 고장이 생기고 병이 들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해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은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을 좀 쉬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유익을 이루시는 하나님, 공동번역에 보면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유익을 이루어 주시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아침에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첫째로 누구에게 선을 이루시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루느니라. 누구에게 선을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선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선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인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최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이 합력이라는 것은 힘을 합하여 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를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관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관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절로 생겨났다, 우주는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140억 년 전에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역사를 움직여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누구를 주인공으로, 누구를 중심인물로 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있고 연속극의 주인공이 있고 엑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도대체 누구를 주인공으로 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때때로 부르심 입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관과 이런 역사관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인물은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많은 배다른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저 먼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집에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사의 모든 일을 맡아보는 책임자, 가정의 총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주인의 아내, 여주인이 그에게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 쓰고는 이번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가 감옥에서 열심히 올바르게 생활했기 때문에 감옥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가 열심히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보게 되었는데, 그렇게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로 억울한 세월을 보냈지만은 성경에 보면 단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잘 참고 견디어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잘 알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죠. 옛날에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왕 다음에 총리 대신이니까 그 넓은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니까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야 총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경험을 했거든요. 가정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아본 경험이 있고 감옥에서 감옥의 총리를 맡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총리 대신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경험이 없으면 잘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정 총무와 감옥의 총무의 그 경험을 다 거치도록 해서 때가 되어서 그에게 총리 대신이 되게 한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이리 들여보내라. 얼굴을 보니까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누굽니까? 자기 형들이거든.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 원수 같은 형님들, 이 괘씸한 형님들, 자기를 팔아먹은 이 형님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형들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저를 애굽의 종으로 팔기도 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고 요셉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는 자기가 당한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해야만 하는가? 왜 이런 누명을 써야만 하는가? 왜 이런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가?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마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참고 견디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잔잔하고 잠잠하면 좋겠다 싶으지만 바다가 늘 잔잔하고 잠잠하면 바다는 죽습니다. 여러분, 바다 물속에 산소가 공급되지 아니하면 물고기가 죽고 해초류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다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집니까? 파도가 치고 물길이 일어나고 바닷물이 뒤집어져야, 그래야 물속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야 고기가 해초류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묘한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는 해일이 일어나야 되고 거센 파도가 쳐야 되고 그래야 바다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죽어가게 됩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 여기라, 이는 너희로 인내하게 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풍으로, 성공으로, 건강으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으로, 실패로, 질병으로 인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는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었을 때 잘 깨닫지를 못하고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후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욥과 같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렇게 나를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으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순금 같은 신앙인, 순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선을 이루시는가? 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선을 이루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의 얼음도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결국은
누구의 형상을 본받으라는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목사가 되는 것이나 장로가 되는 것이나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어떻게 큰 인물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지만은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당신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군요. 여러분, 이런 간정이 저 불신자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슬프고 힘든 일들도 있고, 때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인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